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거의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때 다니엘서나 계시록이나 뭐 할 것 없이 모든 말씀들은 다 구원과 심판에 대한 말씀들인데 이제 이 시대가 되었는데 보니까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지금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말 안 해도 다 알 거예요. 우리 지금 삶 사는 가운데서 지금 갑자기 급작스럽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급작스럽게. 자, 지금 이 말세 징조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 땅의 사람들은 그 원인도 알 수가 없고 그냥 뭐 세상이 워낙 험악하고 이 거짓으로 둘러서서 그야말로 더 사랑이 강팍해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를 죽여야 되고 이런 정말 악한 행위들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믿는 자들도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이 세대를 분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하는 거에 적응하지도 못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이렇게 있을까? 또 더군다나 말세다. 그러면 말세에 대한 얘기는 무조건 이단이고 이렇게 이미 판을 쫙 깔아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말세 뭐 이러면 무조건 이단이고 뭐 들으려고도 안 해요. 근데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들을 자의 귀에만 듣게 하기 위한 전략이에요. 전부 이 땅에 깔아놓고 이제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진리를 성령께서 기름 부은 자들은 분별할 수 있기로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주세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빛을 깨닫고 준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과 악을 다 분별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땅이 지금 이렇게 말세 징조가 오는 것은 결국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의 4대손이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하게 될 때 돌아온다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는 지금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예언적인 계시를 주셨는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아모리 족속의 조상들을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그 네피림의 혼혈 족속들이에요. 네피림 혼혈 족속들. 네피림의 혼혈 족속들이 노아 홍수 이전 시대로 돌아가면 결국은 가인의 자손들, 가인의 자손들. 지금 그 가인의 자손들이 지금 이 땅에 죄악을 관영하게 했기 때문에 이때가 이제 말세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물심판 때 진짜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면서 이 땅을 심판하는 그 마음이 지금은 한탄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이 땅을 이제 다 정리해 버리시는 마음이에요. 지금 때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인간들을 놔두면 죄악은 끝도 없고 이제 하나를 찔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 뭐 이 경지를 넘을 정도에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죄악의 수위를 더 높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심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지경에. 자, 그렇다면 이 죄가 세상을 멸망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뭐 지금은 그냥 눈앞에 두고 거짓말해도 그냥 그게 별로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아요. 옛날 같으면 좀 숨어서라도 거짓말할 텐데 지금은 이제 다 패놓고 그냥 오픈해놓고 거짓말해요. 안 믿으면 말고 이런 세대가 됐어요. 그러니 그 안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고통을 당할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한 고통 가운데 지금 가둬져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우리는 그냥 육적인 삶에 내가 이 땅에 먹고 살고 살아가야 되는 삶에 지쳐 있어서 그 죄 가운데 있어도 죄가 뭔 줄 모르고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지옥으로 가는지 지금 내가 멸망의 길로 가는지 나하고 크게 그렇게 상관없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교회는 예배만 드리면 되고 뭐 죽든지 살든지 예배하고 가고 이 원인이 뭐냐면 죄에 대한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한 근본. 죄에 대한 근본은 성경이 이미 다 증거하고 있는데 죄가 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죄가 뭔 줄. 우리가 지금까지 날마다 회개하고 40일 금식하며 회개했던 그 죄에 대한 회개는 근본적인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땅에 자신의 육신의 삶의 윤리 도덕적인 면에 봤을 때 죄악들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다녔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거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럼 오늘도 먼저 질문을 하고 말씀을 이어가기 원합니다. 죄가 등장하는 시점이 있었겠죠, 그죠?
제가 영원전부터 제가 있은 게 아니거든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말씀이 계실 때는 제가 존속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말씀이 계신데 그 안에 제가 끼어갖고 있어요? 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죄의 시작점이 어딘지 아시냐 이거죠. 이 땅의 죄는 죄의 시작점은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그냥 오늘 너 어제 죄 졌지? 너 어제 나쁜 짓 생겼지? 그래서 그 맨날 그 죄, 그게 죄의 근본인 줄 알고 죄의 시작점인 줄 아는데, 자, 죄가 시작된 시점이 영계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영계, 영적 세계에서부터 죄가 시작됐다. 그 다음에 물질 세계, 이 땅에 지구가 창조되고 물질 세계에서부터 죄가 시작됐다 생각하는 사람. 자, 죄에 대한 근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죄에 대한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전부 음부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백성들이. 자, 이 죄는 영적 세계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럼 영적 세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는 얘기는 영적 세계에서 사람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육신을 가진 사람이 살기 전에 죄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그러면 죄가 최초로 드러난 생명의 근원은 어딜까요? 자, 제가 세 가지, 우리 학교 다닐 때 연필 굴려가고 하나 맞추면 돼, 세 가지 중에. 자, 죄가 최초로 드러난 생명의 근원이 영의 생명이었다. 그러면 손들어. 영의 생명에서부터 시작됐다. 영의 생명이 어떻게 죄가 돼요? 영의 생명이 무슨 죄가 있어? 영의 생명이. 응? 응? 자, 잘 들으세요. 천사가 영의 생명 아니에요. 천사는 혼의 생명이에요. 혼의 생명. 자, 그러면 천사에서부터 죄가 먼저 드러났다는 생각이죠. 천사. 그 다음에 혼의 생명에서부터 죄가 드러났다고 생각하시죠. 혼의 생명. 자, 그러니까 영의 생명, 혼의 생명, 영물인 천사. 이 셋 중에 죄가 드러나는 시점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혼의 생명이다. 혼의 생명에서 죄가 드러났다. 혼의 생명. 그 다음에 영물인 천사에서부터 죄가 드러났다. 천사가 정답이에요, 천사가. 죄는 타락한 천사부터 시작된 거예요, 타락한 천사. 사람이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 천사는 영물이지만은 영의 생명이 아니고 피조물인 혼의 생명이에요, 혼의 생명. 혼의 생명이지 이 혼의 생명을 담는 육의 몸을 갖지 않은 것 뿐이에요. 천사는 육의 몸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천사하고 무슨 이 땅에 하나님 아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뭐 타락한 이게 진짜 이 사단의 종들이에요, 그 사단의 종들.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말 듣는 거기는 전부 다 음부로 가요, 전부. 그게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맞다고 가요. 그 성경을 변개하는 것도 유분수지. 그건 아주 쉽게 얘기하면 거짓되는 거 아니면 말고야. 아니면 안 믿으면 말고. 이런 악한 행위예요, 악한 행위. 자, 이 타락한 천사가 나와야 혼의 생명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메어버립니다. 이 혼의 생명을 미혹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이렇게 묶어두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등장하게 해, 흑암. 흑암이라는 건 뭐예요? 타락한 천사들과 그들이 미혹되어서 죄 가운데 거하는 혼의 생명들을 가둬두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가둬두느냐? 영적 세계에서 가둬둔 그 영물인 타락한 천사들과 천사들, 타락한 수많은 천사들과 혼의 생명이 물질 세계가 창조되고 난 이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는 천년왕국 시대가 끝날 무렵에 그때까지 가둬두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에 이르기 직전까지 가둬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흑암은 그 심판날까지 가둬져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를 풀면 죄는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죄.
자,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여기 내가 지음을 받던 날라는 것은 타락한 천사장을 얘기해요. 뱀, 루시퍼, 뱀을 얘기하는 뱀. 이 뱀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 천사예요. 그룹 천사. 그래서 이 뱀에게는 건세도 주어지고 그룹 천사장으로 뱀을 세울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줬어요. 그런데 그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했다는 거예요. 이 그룹 천사장 뱀도 완전하게 기름 부어 주셨는데 그 뱀이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 버려서 불의가 드러났다 하는 것은 그 불의는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죄가 들어왔어요. 자,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다. 이렇게 해서 범죄. 자, 너는 덮는 그룹아. 자, 그룹 천사장을 얘기해요. 이 뱀이.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성산, 성전, 산에서 처음 하늘과 땅, 천지를 얘기해. 천지 쫓아내었고 화강석사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자, 이 그룹 천사가 불의가 드러나고 범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 최초의 성산, 성전인 첫 천지에서 쫓겨나게 된 근본 원인은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이 죄의 근본은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교만. 그럼 무슨 교만을 했냐 이게. 무슨 교만. 이 사단이 지금 뱀이 무슨 교만을 했길래 범죄하였고 그 영적 세계 안에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그 세계 안에서 어떤 교만이 일어났고 그래서 하나님부터 흑암에다가 그를 가둬버리고 천지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흑암에 가둬놨을 때 그 흑암 안에 혼의 생명이 미혹되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미혹되어서. 혼의 생명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혼돈하고 했을 때 그 땅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The earth was without form. 그 땅이라는 것은 영적 세계나 이 물질 세계 지구 땅은 영적 세계는 혼의 생명을 짓는 재료요. 지구 땅에서는 혼의 생명을 담는 육의 몸을 짓는 재료였다. 재료.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고 형체를 이룰 수 없지만 그 보이지 않는 혼의 생명도 땅이 형체를 알 수 없다는 것은 그 영적 세계의 천지 땅에서 혼의 생명을 창조한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대동한 것을. 그러면 그 안에는 영물인 천사도 함께 창조된 거예요. 창조. 땅이 혼돈하다 할 때. 근데 천사는 우리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천사 자체도 형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자 같은 형체도 있었고 사람 같은 형체도 있었고 나오죠. 이 계시록에도 천사에 대한 증거들이 나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는 그 천지 안에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는 게 말씀으로 수면 위에 운행했다니까 무슨 이렇게 강이 있다는 게 그 강 자체가 말씀인데 생명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했다는 것은 흑암 안에 갇혀있는 자들을 장차 이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증거해서 구속해 줄 생명이 있다 하는 거예요. 구속해 줄 생명. 이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흑암 안에 갇혀있는 생명은 바로 혼의 생명이 있다. 혼의 생명. 자, 이 혼의 생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구 땅 물질 세계에서 첫사람 아담을 육의 몸을 지을 때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 50자의 표상으로 집을 졌는데 그 육의 몸을 지은 이유는 이 천지에서 영적 세계에서 지은 혼의 생명을 담아야 그 혼의 생명의 형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형체 안에 그 혼의 생명이 담긴다는 거예요.
그 혼의 생명이 담긴다는 건 뭐예요? 그 혼도 결국은 율법의 말씀이 담겨지는 자들에게 담겨진다. 율법 아래 거하게 된다. 영의 생명은 복음의 시기 때문에 흑암 안에 갇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의 생명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함께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실 때 그 성령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 오실 때 그분 안에 이 좋은 시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 나오실 때 우리도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새 생명으로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나올 수가 없어. 절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흑암에 딱 갇혀져 있는 자들은 유다서 1장 6절에 뭐라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 타락한 천사들을 얘기했어요. 천사들.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났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을 지키라고 했는데 불순종했다는 건 뭐예요? 어떤 교만이 있어요. 지금 어떤 교만이. 사단이 탐욕하는 어떤 교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탐욕하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불의가 드러나게 되고 죄가 드러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면은 darkness was upon the face of the deep. 그러니까 생명수의 강 바닥에 있다. 이것은 수장될 것을 얘기해요. 수장. 노아 홍수 때 물 바닥에다 수장시켜 버려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수장시켜 버려 전부 다. 요단강을 건널 때 혼의 생명으로 지어진 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 다 요단강 바닥에 다 12돌로 가라앉아 있어요. 자기들 스스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혼의 생명은. 누가 와서 건져줘야 돼? 영의 생명이 와서 건져줘야 돼. 어부가 와서 그물을 던져줘야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천국 복음을 전해줘야 그들도 풀어지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해서 흑암에 가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암 안에 들어가 있는 생명들은 영원히 결박되어서 흑암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 안에 딱 갇혀. 이 흑암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는 2층층 우주 하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1층층 우주, 이 2층층과 1층층 안에 가둬져 버렸어요. 이 생명들이. 그러면 이들은 언제까지 결박되어지냐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큰 날의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언제예요? 백보자 심판 때까지 갇혀 있어야 돼. 지금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 안에는 계시록 20장 끝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알파 오메가. 지금 창세기 얘기하니까 보이지도 않는 그것만 생각하려니 머리가 깨지지, 알 수도 없지.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알파와 오메가로 이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계시록 22장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백보자 심판이 일어날 때 그때까지 가둬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질 때까지 가둬놓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알파 오메가의 예수님이 와서 증거하신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너무 앞에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는데 우리 나름대로 했으니 머리가 깨지는 거지 뭐. 죄가 그냥 죄하니까 죄 지을 수도 있고, 네가 착하게 살면 안 지을 수도 있고, 네가 회개하면 되고. 죄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길이 없어요. 죄는 하나님께서 가둬놨기 때문에 발버둥을 친다 해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함을 받을 길이 없다고. 그게 은혜라는 게 은혜. 우리도 육의 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었으면 우리는 좋은 씨라 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을 길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자, 그러면 이 타락한 천사와
그 혼의 생명이 그 흑암에 갇혀두는데 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이 그렇게 기름 부어서 영광 가운데 거했던 천사장 뱀이 무슨 일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고 타락해서 범죄함에 이르게 되느냐 이 말이야. 그 영적 세계에서. 죄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거기서 죄가. 그 타락한 천사장이 왜 반란을 일으키고 불의가 드러나고 죄가 일어나는 그 근본 원인에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혼의 생명이 담긴 이들은 전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게 살게 돼 있어. 매여 살게. 금식 아닌 40일 아닌 100일 금식에도 그 법에 매여 살게 돼 있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행위로 막 회개하고 별짓을 다 해가지고 씻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더 폐역해지고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 정죄해지고. 왜냐하면 일곱 귀신이 더 들어가 버리니까.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혼의 생명의 기원을 하나님께서 첫 아담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 아담. 첫 아담이 혼의 생명들 안에서 기원이다 이 말이에요. 기원. 왜냐하면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영의 생명의 기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혼의 생명의 기원인 첫 아담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물질 세계 지구 땅을 창조하시고 지구 땅에 흙으로 아담의 몸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오실자의 표상으로 지어 놔야지만 그 안에 혼의 생명이 담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혼의 생명과 영의 생명 안에 혼의 생명은 이미 죄가 물들어 있어요. 이 땅에 육의 몸을 짓기도 전에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짓기도 전에 혼의 생명들은 이미 천지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져 있어. 생명이 벌써. 지금 영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혼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혼의 생명은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혼의 생명이 이미 죄 가운데 거여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 율법의 계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마. 우상을 섬기지 마라. 10계명을 주는 거예요. 왜?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은 뱀에게 쏟기 때문에 뱀에게 쏟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게 하나님이 우편 증거판에 계명을 줘. 첫 번째부터 4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 혼의 생명은 우상을 숭배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혼의 생명은 팔자소관이 태어나면서부터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는 본질이에요. 본질. 왜냐하면 이 껍데기 육의 몸은 갖고 있지만 이 안에 혼의 생명이 딱 들어오면 혼의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죄가 이렇게 거해버려. 죄가. 근데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이 땅에 지을 때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는 그 거룩한 영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은 혼의 생명으로 죄가 범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첫사람 아담을 지구 땅의 셋째 날에 지을 때 구원의 표를 받은 정결한 흙, 물 위에서 올라온 그 정결한 흙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짓고는 하나님께서 그의 코에다가 언약의 말씀인 생기를 불어넣어 버렸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아담은 혼의 생명으로서 그는 죄 가운데 범해서 끝날까지 마지막 심판날까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첫 언약의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바람에 그는 혼이 구속함을 받은 생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a living soul, 산 영이 되었다. 산 영이 되었다는 것은 그는 이미 자기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 아담 자체는 이 땅에 육의 몸으로 지어주는 순간부터 죄는 임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도 전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실 자의 표상으로 거룩한 영이 육의 몸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육의 몸을 지을 때 거룩한 구원의 표를 받은 흙으로 짓되 그에게 언약의 말씀이 임해버린 게 생기가. 첫 언약의 말씀. 그래서 땅에 속한 첫 아담의 자손은 율법 아래 거하게 돼 있어요. 율법 아래. 이 법 아래. 그래서 이 율법을 새 언약의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이 복음으로 완성해 줘야지만 그 안에 있는 종들 가운데서 산령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해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이해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다음 거 넘어가면 복잡해져요. 네. 자, 그래서 이 혼의 생명 안에는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산령을 받은 자는 이 자들은 땅에 속한 자들 가운데 종의 신분으로서 제사의 신분으로서 구속함을 받아서 다시 하늘 보좌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근데 그 혼의 생명은 안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종류. 혼의 생명 안에는.
인도하신 위엄나의 요셉의 남주가 이건 나라 이스라엘 12지파 끝대로 다스리니 하나님 마음과 아파 의의 깊은 요셉아 고생만 준비하여 친구를 공급하라 전들과 시민 위와 이만철을 예리하라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요셉의 단그가 이건 나라 심판주 만왕의 모실 길을 준비하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생동 번개 입고 일곱 병으로 충만하라 지혜와 정령의 영이 이끄시네 고난이 유민이라 요셉에게 유민이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인도하신 위엄나네 요셉의 남들아 이건 나라 이스라엘 12지파 뜻대로 다스리니 하나님 마음과 아파 그의 기쁜 요셉아 고생만 준비하여 친구를 공급하라 전들과 시민 위한 피난처를 예리하라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요셉의 단들아 이건 나라 심판주 하나님의 모실 길을 준비하는 요셉의 단들아 이건 나라 이스라엘 12지파 뜻대로 다스리니 요셉의 남들아 이건 나라 심판주 만왕의 모실 길을